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그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의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곳은 이방 땅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는 편지고요. 그 골로새 교회와 그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편지를 보낼 때에 그 에베소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골로새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이렇게 한 번에 그 편지를 여러 곳에 이렇게 보내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이 내용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이고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함께 배경을 보시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7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아멘. 자, 이 에바브라는 그 골로새 교회의 그 설립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골로새 교회를 이제 바울이 세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고요. 이 창립자가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가 이미 창립자도 따로 있고 그리고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편지도 보내고 또 이 에베소에서부터 골로새 교회에 이제 일꾼들을 파송할 정도로 바울이 돌봐야 할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있는 내용에 있는 말씀을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이 교회에서 이제 열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열매들이 등장을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부흥, 근데 사실 여러분 이 그 사도 바울의 이제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열매라고 할 때에 그 성도들의 숫자에 대한 개념이 사실 편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되었다. 너희들이 많이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그 수적인 것에 대해서 언급하지를 않고 항상 내면적이고 성품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한 사람의 개인의 인격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어떤 그 사도행전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많아졌더라, 구원 받은 자들의 수가 많아졌더라, 사도행전 2장이나 4장에 있는 말씀 그런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들 다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말씀 보시게 되면 이제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4절과 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부터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도 읽어볼까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참 친숙한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성도의 내면적인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 사랑에 대한 열매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4절에서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의 그 핵심 단어들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등장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표현을 할 때에는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소망이라고 할 때 이 소망은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 예수 안에서의 믿음, 성도들을 향해서는 사랑, 하늘을 향해서는 소망. 그 믿음, 사랑, 소망이 그 방향이 다 다릅니다. 믿음은 예수 안에서, 사랑은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소망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열매들이 그 하모니를 이룰 때에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방향이 잘못되면은 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믿음이 많으면 좋은 거고 사랑이 많으면 좋은 거고 소망이 많으면 좋은 거다.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방향성이 좀 중요합니다. 만약 그 예수 안에서 믿음만 가득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득하고 만약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만약에 없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메마른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가득한데 서로에 대한 친목과 서로에 대한 아끼는 마음들은 가득한데 그 내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만약에 그 밸런스 가운데 있어서 이제 좀 부족하다면 먼저는 사랑의 출처를 의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사랑이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사랑이 출발이 되지를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그냥 동아리, 클럽, 그냥 뭐 자기 좋아하는 동호회 정도의 수준의 모임일 겁니다. 여러분 동호회에 가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받을 수 있는 자신의 존재감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무슨 동호회 해서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거기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걸 모이는 똑같은 기호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들이 끈끈한 유니티, 그것과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분명히 다르죠. 그들이 오히려 더 끈끈할 수 있습니다. 의리,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로 꽉꽉 묶여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뭐 할 수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사랑의 강도와 정도와 유니티와 얼마나 엮여져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담백함이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사랑을 항상 염두에 두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에 기초하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거 배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을 많이 읽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사랑이 뭐며 그걸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모르면서 난 잘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걸 제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만약 강의를 하자면 지금 이 새벽 기도회에 한 번에 다 끝낼 수 없습니다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품고 있는 사랑과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부담스럽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랑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예를 들면 집착 같은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특히 부모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조종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뿐만 아닙니다.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뭔지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밸런스가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거짓된 것들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그 출처가 중요하고, 내가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있고 내가 부족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그 자유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밸런스가 맞지를 않는다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사랑도 분명히 변질된 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 믿음과 사랑이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핍박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질 겁니다. 성도들 간에 사랑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없어도 쓰러지긴 합니다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이 열매를 결코 인내하면서 지속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이미 이방 문화 가운데 있었던 이방 나라였고,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많은 이방의 문화들이 오고 가고 있었을 텐데, 그 잘못된 사상들, 철학들, 이방 문화들이 늘 교회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향한 소망과 표대를 향한 어떤 그 소망이 없다면 갈 길을 잃은 사람들과 같이 쓰러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통하여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소망은 하늘을 향해서 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방향이 잘못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 성도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하기보다는 성도 안에서 오히려 하늘에 품어야 될 소망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 안에서 믿음을 찾고, 그래서 결국엔 나 자신 스스로가 상처를 입죠. 내가 믿고 내가 소망까지 품었는데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쉽지 않죠. 성도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둬야 하는데, 성도들에게 줘야 할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내 사랑을 쏟는다 이 말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사랑이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에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수직적인 신앙과 수평적인 신앙에 대해서 늘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분명히 요한 1서에 무엇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강령은 하나님을 내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여기 이 한 가지에 있다라고 하면서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그 사랑을 몽땅 그것이 율법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율법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주님을 향하여서만 사랑을 쏟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되게 이기적인 신앙생활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주님을 향한 것만 내가 살아있으면 된다. 내 주변은 돌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문제 없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 심각한, 사실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찾는다는 것은 이게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좀 부족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 시대에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번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소제라고 하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법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지고 왔었던 제물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태워드리는 것이지만 화목제는 일부만 태워드립니다. 고기 중에.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도 있지만 그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그리고 내 이웃과 그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긴 한 거지만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창고 곳간에 쌓아두는 그 말라기 3장에 있는 그 11조라고 하는 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의 11조의 용례는 결국에는 1년 동안 가운데 있어서 연약하고 부족해서 사실 딱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자들, 과부와 고아들, 그리고 여행객들, 그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11조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믿음을 찾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오직 주님께로만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내 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하고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 여러분 사실 반쪽짜리 신앙은요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반쪽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웃을 사랑한다. 이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는 믿음이지만 내 이웃을 돌보지 않고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개념이 아니고 사랑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을 하늘을 향하여서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눈에 보이지 않을 경우에 나도 모르게 쉽게 무너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또 온전한 복음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될 터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믿음을 찾고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는 소망을 두고 이러한 조화로움 가운데 골로새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다.
그걸 내가 지금 듣는다, 본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두게 하시고,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을 잘 품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서 소망을 두게 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한들 우리의 하늘을 향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읽도록 합니다. 3절에서 6절. 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